9월 2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제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인한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치유하심의 은총이 저들에게 임하여서 저들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행하는 전염병을 인하여서 사회의 모든 활동들이 아버지의 많은 제약들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도 또 많은 또
선교 사역들도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장애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잘 분별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또 복음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의 백성들이 수요 예배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현장마다 하나님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소원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고 듣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빚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에 대해서 신앙의 이 가치에 대해서 참 잊어버리게 하고 또 무시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건전하지 못한 교회들과 또 일부 교회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사회적인 지탄과 오해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정말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믿음 가운데는 정말 놀라운 보물들이 있고
또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라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 소망을 따라서,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18절 말씀은 믿음은 장차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성도들은 그 신앙을 인하여서, 그 믿음을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믿음을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고, 또 많은 핍박 가운데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담대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장차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오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난 가운데, 오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성도들이라면 이 18절이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은 성도들이 노력하고 애쓰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18절이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은 나타나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신자들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은 그것을 혹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타날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해내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이 영광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신자에게 그냥 나타나게 되어질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영광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지 못해도 신자들이 그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서 있기만 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그 신자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얼마나 큰지 현재 신자들이 그 믿음을 인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 또 믿음을 인하여서 당하는 그 희생, 또 믿음을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지불하는 그 대가들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광을 바라보고, 이 영광을 믿고, 이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또 어떤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또 어떤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계속 서 있기만 하면 언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로마서가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남는 장사라는 말입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인하여 고난당하고 오해받고 핍박당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해도 여러분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다 달리고 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바라보는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복음의 가치는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소망이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짐, 사단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단순히 해방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하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의 자유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잘못하면 그 많은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에 매여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들이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과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냥 사람을 망치는 그런 해방, 사람을 망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썩어짐에서 영광으로 이끌어가고 믿음은 우리를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과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믿음은 우리를 탄식과 고통에서 기쁨과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썩어짐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해방과 자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신자의 삶은 탄식과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과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런 신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그 신자라는, 믿는 자라는 그 정체성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그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해방되게 만들어서 영광스러운 자유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이 해방과 이 자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아들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조차도 함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이 해방과 이 영광의 자유를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피조물들이 설거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2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피조물들,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피조물들이 바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을 2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들을 그 영광의 자유의 자리로 이끌어 가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하고 19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를 해방과 영광의 자유의 자리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해방과 그 영광의 자리를 피조물들이 그 허무한 데 굴복하는 자리에서 노임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그 해방과 영광의 그 자유의 자리로 함께 이르도록, 함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좀 쉽게 이야기하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에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는 것, 그것이 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소망이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면서 탄식하고 고통하는 세상의 소망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피조물들, 이 세상의 대안이고 소망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고 나타나는 것이 이 피조물들의 소망이고 이 고통하는 세상의 대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은 2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구절은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됨과 몸의 속량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양자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행복, 그죠? 하나님의 양자됨의 그 특권을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양자됨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이 자녀됨, 하나님의 이 양자됨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단순히 법적으로 양자의 특권을 누리고 단순히 부분적으로 양자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양자됨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모든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것을 오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오늘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가 있고 또 자녀됨의 그 행복을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다 아닙니다. 이건 그저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놀라운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양자됨의 완성을 맛볼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양자됨의 특권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몸의 속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이 그 완성되어지는 그날에는 우리가 몸의 속량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은 많은 연약함에 묶여져 있습니다. 병들고 늙고 연약해지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연약함에 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양자됨이 완성되어질 때는 우리 몸도 온전히 이 모든 연약함에서 속량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 몸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절에서 믿음의 중요한 가치, 믿음 가운데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양자됨의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 양자됨의 완성을 양자됨의 완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양자됨의 그 완성 가운데는 우리 몸의 속량조차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육체도 많은 연약함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분들, 또 암과 싸우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많은 연약함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연로하셔서 많이 약해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우리의 이 연약한 몸,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제한 사항과 많은 그 한계들을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몸의 속량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도 덧입게 할 것이고 그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의 한계, 내 몸의 한계, 내 체력의 한계, 내 건강의 한계에 매여 있는 그런 분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오늘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가치, 놀라운 소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하면서 돌보았던 친구 중에 내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사지가 마비되어서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떠먹여줘야지 먹을 수 있고, 옷도 누가 갈아입혀줘야 되고, 화장실 가서도 누가 도와줘야지 뒤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천국 가면 늘 해보고 싶다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한번 같이 걸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하곤 했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이 벗겨지고 아주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몸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또 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그런 소망이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소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 가운데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은 우리를 모든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시켜서 정말 놀라운 자유, 놀라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 믿음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영광스러운 특권을 다 누리게 되어지는 양자됨의 완성의 그 은혜가 있고, 그 양자됨의 그 완성의 그 은혜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이 육체의 그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이 가치와 이 소망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있지만은, 또 거기에 매임과 눌림이 있지만은, 또 거기에 육체의 고통과 또 탄식이,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 매임과 눌림의 자리에서 우리를 놀라운 영광의 자유의 자리에 이르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 고통과 탄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안식의 그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의 자리,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매임과 눌림의 자리,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통과 그 탄식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가치와 이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 적용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그 피조물들이 그 굴복함 가운데 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들이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진정으로 소망하고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 그것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탄식하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전심전력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빛과 그 맛을 나타내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자체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탄식하면서 고통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일,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안 된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도가 되겠냐?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저항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는 그런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그 내면과 필요를 깨뜨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허무한 것에 굴복하면서 그 가운데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소망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방,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자유에 나도 함께 갔으면, 나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고대함, 그런 기다림, 그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보면, 그 내면을 곁들여 보면 그 속에 그런 고대함들, 그런 사모함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어떠한 오해가 있고 어떠한 교회와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도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처음 왔을 때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언제 환영했습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선교사들을 이야기했고요.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고아원 만들어서 버려진 사람들 그렇게 품고 돌보려고 하면은 고아들 눈 빼서 아니면 간, 내장 같은 걸 빼가지고 약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외래 문화라고 다 펼쳐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많은 오해들 속에서 풍토병에 죽어가기도 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복음 가운데서 정말 영광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를 바라보고, 이 시대가 복음을 바라보고, 이 시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표면적인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 내면 속에 깊이 있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그 가운데 고통하고 그 가운데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기도하고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받은 말씀으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계십니까?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계십니까? 그 가치를 깨닫고 또 그 소망을 품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신자로 살아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맛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가치가 뭔지,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다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나타내고 맛을 보여주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한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서와 우리 기관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한번 같이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귀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의 소망을 향하여서 고난과 오해를 또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믿음의 가치, 믿음의 가운데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